네, 반갑습니다. 최재웅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의 예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달려갈 여정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화면을 좀 바꿔서 TV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TV는 뭐가 나오는 것이죠? 네, 화면과 소리가 함께 나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소리만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화면을 열고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최재웅 목사입니다. 10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우리가 이 10주 동안 좀 많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제 소개를 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조금밖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화면을 옮겨가지고 좀 제 소개를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좀 잠깐 끌게요. 네, 이게 TV를 좀 이렇게 옆으로 옮겨왔습니다. 좀 화면을 좀 크게 보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고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한 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최재웅 목사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창동 염광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이 5년 동안 청소년들 만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 THM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했고요. 지난 학기에 논문도 잘 마무리하고 무사하게 또 요 모든 코스웍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방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학생들 파트를 맡아서 아주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사역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을 좀 몇 가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공부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 권의 책만 열심히 연구하면 성경 공부를 잘 했다 이런 것보다는 강의의 목적을 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좀 필요한 것들을 잘 짚어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복음서가 가지는,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가복음이 가지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강의의 목적입니다. 보통은 그냥 성경 공부 그러면 어떤 한 책 혹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할 때도 보통 어떤 본문, 특정한 본문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의미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좀 관통하는 큰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딱 정리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꿰어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보배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저도 나중에 좀 이제 신대원 와서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성경의 큰 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분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고 많은 이야기들을 뭐 설교를 통해서든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반쪽짜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은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좀 아시는 거, 그 안에서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전체 지도 속에서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한 2주 정도는 좀 구약, 신약 전반적인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두 번째 강의의 목적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가복음의 특징들,
또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강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한다 그러면 보통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독특한 주제들, 키워드들, 이런 이슈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강의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실제로 읽어 나가실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나 배경 어떤 지식들을 가지는 거를 저는 좀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성들,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강의의 목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성경 연구를 했다. 그래서 뭘 많이 지식적으로 알았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또 제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깨달았구나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멈추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성경 공부는 사실은 어디에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좋은 책들을 읽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어떤 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냐면 이 강의를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지막 이 세 번째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오늘날 이 시대에 읽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강의의 마지막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좀 길을 잃지 않고 이 세 가지 목적에 잘 부합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제가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참고 자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미리 소개를 드리냐면 이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뭐 저의 오리지널한 이야기들도 물론 중간중간 있겠지만 어떤 저의 의견이나 입장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성경을 토대로 혹은 또 많은 좋은 참고할 만한 책들을 토대로 저도 연구하고 정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좀 동의가 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레퍼런스들을 미리 설명을 드려야 최재형 목사가 요러한 책들을 참고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자료인데 막 자기 것처럼 막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미리 참고한 책들, 연구한 책들을 미리 소개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먼저 구하시거나 좀 나도 같이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에도 참고를 하시도록 제가 이런 레퍼런스들을 미리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일단은 뭐 성경 연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경을 봐야 되나요? 어떤 성경을 참고하는 게 좋나요? 왜냐하면 성경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항상 사역할 때 보면 그런 질문들을 꽤 합니다. 목사님, 이제 각 잡고, 이제 이 청년들 표현으로 각 잡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혹은 어떤 성경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알려주세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성경 버전이 바로 이 독일 성서공회 관주 해설 성경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독일 성서공회에서 해설한 것을 이제 대한 성서공회에서 역본으로,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러니까 본문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럼 뭐가 좀 차이가 있냐 하면, 지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고 본문에 해당하는 박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네모난 박스 안에 그 단락에 대한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을 누가 쓴 거냐? 독일 성서공회. 예, 독일에서 성경 만드는 이 기관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이나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역사를 살필 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또 권위도 있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성경 연구를 잘 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 성서공회의 해설이 들어있는 성경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 중간에 좀 막히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읽으셔서 그 해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는데 관주라는 이 말이 좀 어려우시죠? 관주.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주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관주인지 몰라서 넘어가신 것들인데요. 왜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성경 밑에 이렇게 조그만 파란색 혹은 빨간색 글씨로 뭐 이렇게 다른 성경의 구절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의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시편 몇 장 몇 절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 이렇게 써 있는 각주처럼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관주예요. 근데 이건 왜 써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나 혹은 구약의 어떤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거나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주를 볼 줄 알면 어떤 도움이 되느냐면 아, 이 말씀은 유사한 구절이 성경의 다른 여기에 있구나. 혹은 아, 이거는 이 성경의 인물이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약의 본문을 인용했구나. 뭐 요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주만 이렇게 잘 따라가도 우리가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인용이라든지 유사한 것들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성서공회의 관주 해설 성경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참고할 만한 자료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신약만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마가복음을 다루기 위해서 신약판만 가지고 왔고요. 이 메시지 성경은 전권, 성경의 66권이 전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언어가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유명한 신학자이고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언어로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물론 기존에 나온 뭐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좋은 역본이긴 한데요. 여전히 사실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생소한 표현들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번역도 좀 어렵다 하시거나 현대인의 성경도 조금은 요즘 말 같지 않아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이 메시지 성경 읽으시면 조금 더 생생한 언어들로 성경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메시지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이유는 또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 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무게감,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해석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들도 있어서 또 메시지 성경을 조금 꺼리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어떤 뭐 이제 성향이나 접근 방식의 문제고요. 저는 적어도 메시지 성경이 좀 성경의 문턱이 좀 높다라고 느끼거나 이 말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지 성경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참고 자료는요.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베르너 켈버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2019년에 가문사라는 곳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처음 나온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원래 오리지널한 판본이 있어요. 제목은 마가의 예수 이야기. 예, 제가 강의의 주제로 잡은 이 제목이 사실은 이 책의 원래 오리지널 판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게 한 70몇 년도쯤 나왔나 80년대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게 이제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2019년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옛날 버전인 마가의 예수 이야기는 좀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작은 책이긴 한데요. 마가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다루게 될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혹은 이 제자들에 대한, 특별히 마가복음은 좀 부정적인 제자의 관점,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좋게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좀 어리석은 인물들로 제자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런 어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 이 성전을 마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혹은 또 왕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에 드러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얇지만 굉장히 좀 강한 울림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으실 만할 것 같고요. 다음은 마가복음 뒷조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민석이라고 하는 작가님. 이분은 왜 작가님이냐면 실제로 웹툰을 그리는 작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굉장히 반가우시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만화책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특별히 이 뒷조사 시리즈들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사복음서가 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있는데 전부 다 웹툰이고요. 근데 만화라 그래가지고 옛날같이 그냥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런 만화냐? 아닙니다. 꽤나 신학적이고 좀 중요한 화두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10주 동안에 이 책 안에서 다루는 꽤 많은 키워드들이나 주제들을 많이 다룰 것 같고요. 웹툰이지만 굉장히 좀 읽을만한, 그리고 고민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책이고 신학적인 어떤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균형 잡힌 책입니다. 자녀들에게 사주셔도 되고요. 혹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소개해주면 정말 좋을 만한 책으로서 강추합니다. 다음 제가 참고한 책들은 송태근 목사의 주민 마가복음이라고 한 두 권의 책입니다. 1, 2로 나눠져 있고요. 삼일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쓰신 강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 성도님들의 삶과 고민들을 좀 잘 담아내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학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 않고 굉장히 좀 균형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서원에서 나왔고요. 2015년에 1권 그리고 2016년에 2권이 나왔습니다. 이 두 권의 책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다음은요, 마가복음 정치적으로 읽기라고 하는 아주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박원일 씨가 지었고요.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요,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좀 정치적인 방향성들을 읽어내는 책입니다. 성경과 정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실 테고요. 특별히 이 한국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정치 이런 건 뭔가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민감한 이슈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가,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행적과 여정들을 잘 살펴보면 기존의 이 로마로 대표되는 기존의 이 지배 체계와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그것들을 돌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기존의 이 어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고, 그것 역시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제국이나 기존의 성전, 이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성전에 맞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책인데요. 뭐 조금 주제는 무거울 수 있고요. 이전에 소개한 몇 권의 책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뭐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몇 권의 참고도서를 더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강해라고 하는 IVP에서 나온 BST 시리즈, 그러니까 성경 주석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굉장히 많은 성경 주석서들이 있어요. 진짜 벽돌 같은, 우리 신학하는 분들의 표현으로 벽돌이라고 하는데, 이만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접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일단 신학 공부를 좀 하고 기초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바로 보시기에는 거의 외계어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쉬운 주석서를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강해 BST 시리즈라고 하는 도널드 잉글리시가 쓴 이 주석서를 보시면 뭐 너무 어렵지 않고요. 아주 두껍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 마가복음을 조금 더 깊이 해설한 주석서로 한번 추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책이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요것도 시리즈 책인데요. 이 책은 진짜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읽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는데, 류모세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그 성경의 땅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많은 어떤 문화적인 또 어떤 지리적인 이런 이해들을 조금 더 현장에서 생생하게 많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 권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운 건 뭐 광야 이야기, 뭐 절기 이야기, 또 뭐가 있죠? 뭐 성전 이야기, 뭐 식물, 동물 이야기 등등 다양한 이 카테고리로 책이 이렇게 한 권씩 돼 있는 시리즈집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다 성경을 좀 읽으시면, 성경에 이런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거를 문화적인 혹은 지리적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나 이런 관습,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책은요,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IVP에서 나왔고요. 뭐 주석서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진 않지만 마가복음에 대한 해설서로서 꽤 권위 있고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분이 그래도 최근 뭐 한 5년, 10년 사이에 계속 좀 이렇게 언급되고 또 좋은 성경의 관점을 제시하는 신학자로서 또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런 톰 라이트가 쓴 이 마가복음에 대한 해설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건 어떤 신학생들이나 어떤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편하게 접근하시고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 톰 라이트의 이 해설서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케네스 베일리의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요, 아까 앞서 얘기한 열린다 성경하고 조금 비슷한 어떤 지식들을 전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을 우리는 사실 성경이라는 요 제한된 텍스트 안에서만 읽어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딱 우리의 문화의 배경으로서만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이죠. 그러나 그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소개한 열린다 성경이라는 어떤 성서의 배경, 문화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는 이런 책들, 혹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이런 책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셨던 이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국 사람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돼요. 문화든 뭐 가치관이든 어떤 예절이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행동 중에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래서 중동, 이 고대 팔레스타인이라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대신 조금 두꺼워요. 조금 이제 벽돌에 가까운 책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성서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 번쯤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물결 플러스에서 2016년에 나온 책이고요. 아주 좋은 참고 자료로서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이제 10주간의 강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번의 만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오늘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주차에는 신약을 개관할 거고요. 4주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주차까지 총 5번의 시간 동안 마가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들이나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서 Q&A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10주 동안 우리가 강의하게 될 거고요. 10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별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개관하게 될 텐데요. 이게 간단하게 표로 좀 정리가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성경을 단순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읽는 게 성경 읽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봐야 되는 책들도 있고, 혹은 그 시간의 타임테이블에 어떤 하나의 곁다리나 이야기로서 이렇게 부연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 표예요. 보시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장르가 구분되어 있고, 요 이제 타임라인이죠.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그래서 보통 말라기가 맨 마지막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말라기는 어떤 그 한 시대의 선지자의 이야기이고, 역사적인 타임라인에서는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이야기, 시간적인 배경에서는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어떤 구약의 큰 요 타임테이블과 장르들을 구분하는 것, 요런 걸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쭉 정리를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 따른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4주차부터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4주차에는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마가가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모티브와 중요한 컨셉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저는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로 잡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5주차에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축귀, 그리고 병을 고치는 치유라는 요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귀신을 쫓는 것, 뭐 군대 귀신을 내쫓고, 뭐 병든 사람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많은 이 축기와 치유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마가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거를 좀 더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주차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목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가르치는 자, 교사로서의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7주차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게 단순히 그냥 그냥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주기도문과 또 맞물려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8주차에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제자도는 무엇인가, 특별히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실천적인 적용이죠. 그냥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모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9주차에는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8주차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질문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의심을 하시고, 물론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정말 그런가, 혹은 저 얘기는 좀 추상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적용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9주차랑 10주차에는 그 질문들에 대한 Q&A로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 그냥 가감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하셔야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살짝 다룬다든지, 아니면 9주차, 10주차에 모아서 이 질문들을 함께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주차에는 계속 Q&A 못하는 것들을 쭉 다루고요, 종강하는 마무리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주차의 여정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0주차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가복음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강의의 목적 소개드렸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 소개드렸고, 또 10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책들이 있다면 좀 구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성경책은 옆에 항상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랑 또 소통하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답도 찾으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 모든 10주의 강의를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시간 구약 성경 개관 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돌파하고, 또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소통하고요, 계속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